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와 22절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237의 빛과 25 응답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인데 1절에서 7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힘도 없는데 또 연약하고 작은 우리들이 과연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냐?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길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길은 왕이, 백성이 사람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237 세계복음화의 길은 오직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죠. 또 감람산에 부르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다리라. 기도하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몇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서밋의 시간이 뭐냐? 기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의 시간을 안 가지면 작은 것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랑 관계잖아요. 뭐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든지 우리는 강아지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전부 사람과의 갈등이거든. 왜 넘어지느냐? 이 서밋 시간이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넘어집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밋의 시간인 기도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의미를 모르고
내가 산다는 것은 아무런 꿈도 목표도 없이 사는 것과 같아요. 제가 예전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가 되면 겨울방학, 여름방학 있잖아요. 전국 각처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어요. 전도를 보낼 때 여비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가라. 그래서 제가 파송된 데가 강원 지역이었어요. 화천, 양구 이런 쪽으로 이제 파송이 됐어요. 근데 제 위에 학년이 이제 팀장이고 저는 대원으로 가는데, 팀장에게는 이렇게 어디로 가고 어떻게 전도 여행을 할 거다라고 하는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대원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팀장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지 지도를 모르니까요. 힘들면 짜증나는, 배고프면 왜냐하면 팀장한테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나이가 20대 초반 막 들어가니까 배는 고픈데 밥을 먹자니까 우리가 돈도 없고 지금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가면은 먹을 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가자는 거예요. 계획이 있냐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먹을 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들으면은 맞는 말인데 믿음 없이 들으면 황당한 말이에요. 그죠? 얼마쯤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휴게소가 있으니까 얼마 가서 휴게소 가면 밥 먹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당시 휴게소도 없단 말이에요. 의미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계양산 정상까지 간다. 갔다 온 사람은 길을 아니까 어디 가서 좀 쉬고 몇 번 쉬면은 갔다 올 수 있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보고 가자면 어때요? 시작하면서부터 불평해요. 힘든데 왜 가냐? 너무 계단이 많다.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의미란 말은 길을 알고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의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시대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세종대왕 때 우리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까? 글도 없어 그때는. 그죠? 세종대왕 때 태어났으면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 지금 이 시대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든 갈 수 있고 어느 지역이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럼 왜 살게 하셨을까?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몇 살이냐? 이것도요 알아야 돼. 맨날 어린아이처럼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갓난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다르고 초등학교 키우는 또 대학생 키우는 부모 달라요. 또 다 성장하고 결혼해 간 자녀들이 있는 거하고 또 달라요. 지금 나는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내 나이, 내 처지는 지금 어떤 것이냐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진짜 기도요. 무조건 막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힘을 얻는 길이 뭐냐?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분열됩니다. 생각도 분산되고 마음도 분산되고, 그리고 잘못된 집중은 뭐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독을 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가 태아 속에 있을 때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되는 생명선이 있어요. 그게 뭐죠? 탯줄이에요. 태아가 탯줄이 끊어졌다면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3분이든 5분이든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3분이든 5분이든 가져야 된다, 이 말은 3분 5분만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집중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는 기도의 시간. 예수님도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셨느냐? 기도를 하셨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늘 주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어요. 기도는 뭐냐? 능력을. 그 다음에 뭐지요? 보좌입니다. 보좌는요,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놓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보좌의 축복 연결되어 있는 거고 보좌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뭐냐? 237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지금 237 전 세계와 연결되어 빛을 비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전쟁이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저 중동의 무슬림권을 놓고도 기도하는 것이고, 공산권도 기도하는 것이고, 아프리카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는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장소에 있다. 그것은 그 아이의 문제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진 부모와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족 형제 중에라도 원수라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왜냐? 그 원수가 여러분도 해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어떤 맘? 마귀가 주는 마음만 먹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친한 사람이 와서 죽입니까? 원수가 죽이지? 돈 꿔갖고 안 갚는다니까 옥하시면서 죽이고,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 경기도 쪽에서 자매 한 분이 칼부림으로 이렇게 서너 명 다쳤다고 하는데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의 딸이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이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는 딸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운동하는 사역자들이 붙잡고 사역도 하고 치유사역도 하고 했는데 자기 발로 갔다 오다가 그냥 핸드폰 크게 틀으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실강이 하다가 그냥 사고 쳤는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니 보세요. 시공간 초월을 위한 이 기도가 아니면은 직접 간다고 됩니까? 안 되죠. 붙잡고 실경이 온다고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에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이 가능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다른 없어요. 기도의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망대를 세워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망대다 이 말이에요. 망대를 세운다면 어디에 세웁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저 계양산에 망대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망대를 세워서 뭐 합니까? 내용은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6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망대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흑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흑암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직장, 현장마다 흑암이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에는. 그래서 빛을 발하라. 어디에 빛을 발합니까? 사단이 지금 12 재앙 속에 전 세계를 집어넣었다. 지금 뭡니까? 이 네피림. 완전히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귀신 접촉하는 시대예요. 귀신 접신하는 시대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의 빛, 그리스도 생명의 빛밖에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문제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신병, 또 불치병 지금 가득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빛을 밝히는 거다. 여러분 가정에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 직장과 학업에 빛이 비춰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는 빛이 필요 없냐 이 말이에요. 내게 빛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게 빛이 있어야 망대가 되는 거지, 불 꺼진 망대는요 어두움을 밝힐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삼직분을 주셨다. 삼직분이 뭡니까? 참된 왕의 신분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사로 세우셨어요. 참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모든 학교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 직장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참된 왕의 대사로 가는 것이다. 모든 문제, 사건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잖아요. 기도를 반드시 해서 빛을 비춰야 될 내가 문제에 사고 터져서 기도 못하게 한다. 이게 사단이 막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참된 제사장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없는데 문제, 사고는 재앙이지만 내가 관계된 데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사고입니다. 그렇죠? 내가 들어갔는데 문제, 사고가 났다. 여기에는 지금 빛을 밝힐 기회다.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답을 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문제, 이 사고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왜? 우리는 답을 가진 자니까. 그렇죠? 문제로 보고 사고로 보면 끝이 없어요. 직장에도 산업에도 가정에도 학교에도 교회에도 문제로 보면 끝이 없어. 사고로 보면 끝이 없더라고요. 계속 사고 따라다니면서 뒤처리하느라고 바빠. 계속 문제 있는 사람 쳐내느라고 바빠. 그러면 문제 있는 사람 쳐나다 보면은 나중에도 나 한 사람만 남아. 나도 이제 쳐내야 돼. 그러면 아무도 없어. 참 왕,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빛을 밝히는 거예요, 빛을. 참 선지자.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대사로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237 빛을 밝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무엇으로요? 대사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대사로 예수님 나를 파송하신 거라. 그리고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파수꾼은 뭐만 하면 되지요? 빛만 밝히면 돼요. 파수꾼은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빛만 잘 밝히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의 시작이 뭡니까? 그 빛의 시작이 보좌예요. 나의 빛이 아니고 보좌에서부터 내게 주어진 빛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보좌는 뭡니까? 예? 이 보좌는 스랍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스랍은 뭐지요?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망대로 지금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고 보좌의 축복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스랍들과 천사들, 주의 천사장들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 받은 자들을 돕는 천사를 지금도 파송하시고 움직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뭐 합니까?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여정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정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여정이거든요. 태어나고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고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자녀들 낳고 성장해서 결혼시키고 그 여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여정 속에서 나 혼자 내 힘으로 하려니까는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여정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은 외롭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은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은 행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에는 빨리 어른 되고 싶어가지고 나이가 이렇게 안 먹나. 10대 되면 막 어른 돼가지고 언제 20살 되나. 24 초 때는 막 언제 막 빨리 20대 지나고 30이 될까. 그 30대니까는 막 그냥 60은 한참 있다고 갈 것 같아. 시간이 안 가. 그런데 50까지도 안 가는 것 같은데 60딱 넘어가면은 바로 70이에요. 70이면요 이제 아이고 빨리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시간이 빨리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죠? 그래서 60대인 사람은 아유 50대만 됐으면, 70대인 사람은 60대만 됐으면 날라다니겠다. 80대인 분들은 아유 70대 건강한 거요, 젊은 거요. 그죠? 80 넘어가면 어메 오래 살았네. 90살면 아직도 안 죽었어? 100세 넘어가면 기념비네. 그러니까요, 인생의 여정을 내 힘으로 나 혼자 살려고 하니까 버거운 거라. 그런데 진짜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여정이 그냥 여정이 아니고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여정이라.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안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임마누엘 그 여정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43장에 이 말씀이 이르는 사막에 샘이, 바다에 길이 열린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할 거 없고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요, 말씀만 따라가면은, 말씀 따라갈 때에 사막에 샘을 내시고 말씀 따라가게 되면은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 따라가니까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말씀 따라가니까 광야에 샘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37 빛 25의 응답 어떻게 받느냐, 그거 염려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우리가 애쓰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만 된단 말입니까?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뭘 주셨습니까? 목표를 딱 주셨어요. 방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무슨 목표입니까? 만민을 위한 길을 들라. 만민이 뭡니까? 237 나라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그리고 뭡니까? 대로를, 길을 닦아라. 만민이 하나님을 향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 그랬습니다. 이 길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7가지의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론으로 뭐 합니까? 결론으로 빛을 비추는 것이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빛을 비춰야 되니까 망대를 만들라 그런 것입니다. 망대를 만들라는 것은 너희에게 빛이 있으니까 빛을 발하기 위해서 망대를 만들라.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가진 자로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은 뭐가 옵니까?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부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가까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받을 주역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237 빛을 발하고 있으면 오는 25의 응답입니다. 기도합니다.